박수. 여러분 you may sit it.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젊은 애들은 우리 기쁨이 언니와 함께 여러분 우리 기쁨이와 우리 킴벌리랑 그 동생들까지도 다 저쪽으로 이제 유스 그룹은 그렇지. 야 우리 찬양이가 영어 잘하네. 아유 나도 저렇게 영어하면 내가 날라댕기지 진짜. We gonna meet again very soon, about 20 minutes later. Yeah. 자, 문 잘 닫고 가야 되겠구만. 에어컨 있으니까. 영광아. 자, 화장실을 끝난 다음에. 자, 문 잘 닫아야 돼, 찬양아. 에어컨 켜 있으니까. 자, 우리 어르신들은 그때 이제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2절, 3절만 먼저 읽고 잠깐 기도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다 같이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절까지만 있네. 잠깐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역사되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사도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 봅니다.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reading the word of God, 듣고 listening the word of God, and doing the word of God. It is blessed.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고민은 매번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설교하는 목사지만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에 너무 인간적인 말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만 읽어도 복을 받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야. 아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기회가 없겠구나라고 제가 추측을 했는데 우리 바스토 식구들은 집에서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읽는 분들이 있어. 그래도 읽고 또 읽으면 복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다음 8월 16일 애들 송별 예배예요. 파송 예배. 그때까지 이제 5주 정도 남았는데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로 읽는 식으로. 근데 자꾸 제가 말을 덧붙이려고 하는데 이게 설교자의 습관이거든. 가급적이면 읽는 거에 집중해서 오늘 에베소서 1장 그리고 다음 주에 2장 3장 이렇게 읽도록 할게요. 자,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미리 설명드렸죠. 지난주에도 못 오신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에피스토리 인 더 프리즌이야. 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래갖고 그 옥에서 쓴 게 4권이에요. 지금 읽었던 에베소.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 에베소서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빌립보. 그 다음에 오는 성경이 골로새서. 그 다음에 오는 성경이 한 장짜리인 빌레몬. 요 4권은 어디에서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힌 채로 쓴 거예요. 거의 사도 바울의 유서와 같은 정말 절절한 피눈물이 느껴지는 절절한 사도 바울의 사도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 에베소서 이런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는 어떤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2가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믿는 무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 오늘날 처치라고 불려지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려지는 교회에 대해서 여타한 성경보다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 에베소서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아주 모든 성경의 독자들,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옛부터 지금까지 가장 사랑받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또 읽기도 좀 어렵지만 편해요. 왜? 챕터가 6장으로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여기 지금 대강 돼 있죠. AD 60년 62경경에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이고 사도 바울이 쓴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것 에베소서를 읽을 때 따라해 봅니다. In Christ. 우리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아주 여러 번 나와요. 어마무시한 굉장히 중요한 정말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지금 시간 때문에 시간 상관하지 말고 이 작은 공동체도 이웃남 집사님이랑 저는 아무 솔직히 상관도 없어. 이분은 전라도 양반이고 나는 서울에서만 자랐고 이분은 40년 50년 전에 미국 땅에 왔고 저는 한국이랑 오클라호마에 잠깐 살다가 다시 인천 가서 성씨도 이분은 이씨고 나는 서씨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있어요. 더 우리 킴벌리 엄마가 여기 있어요. 저분은 아예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야. 우리랑 언어도 달라. 우리랑 경제 구조도 다를 수 있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그런데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끔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걸 가능케 한 이유가 뭐예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친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이제 앞으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 걸쳐서 계속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한 몸이 됐고 하나가 됐고 한 교회로서 성도로서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말을 하게 돼.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은 뭐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솔직히 우리 30명 40명도 안 되는 우리 바시토 코리안 커뮤니티조차도 하나가 되어야 한대요. 하나 누가 되어라 그랬어? 야, 믿음 좋은 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단 말이야 현실은. 근데 다 물어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 안 믿는다고 해?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회개해야 돼? 저 사람부터 회개해야 돼? 여기부터 회개해야 돼? 나부터. 아멘. 나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멘. 내가 진짜,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미워 보일까 이뻐 보일까? 이뻐 보여요. 비록 언어가 안 통하지만 킴벌리 엄마랑 언어가 안 통하지만 아까 나 저분 여러분은 안 보이잖아. 난 앞에서 보는데 여러분들 예배 예쁘게 드리고 싶지만 정말 언어와 문화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진짜 예배하는 모습이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말 손을 들고 그 마음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심지어는 아내와 남편으로 관계 맺는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겉모양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남처럼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고 교회 공동체 그나마 우리는 작은 교회인데도 이런 모습이지만 큰 교회 솔직히 지금 우리가 까놓고 뒤집어 놓으면은 정말 점검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끝도 한도 없지만 오늘 아무튼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정말 약 30번 정도가 나온다니까요. 이 에베소서 이 짧은 6장 전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 또 새로운 어떤 자격, 새로운 어떤 부르심,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것이 뭐다? In Christ인 거예요. En Christos라고 헬라어에서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이 예수님 안에서라는 이 마음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돼도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딱 하나 빼놓고 날씨 빼놓고 여러분 좀 덥긴 더워. 그죠? 이 동네가 좀 덥긴 더워. 자, 이제
1장, 이게 지금 예수님 안에서에 대한 부분들인데 시간 때문에 넘어가면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한 절 한 절 가급적이면 빨리, 이제 시간 또 많이 지났네요. 자,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완전하고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너희 마음대로 너희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하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성도가 돼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수 자가용 몰고 예배하러 오신 것 같지만 그건 겉으로 보일 때 그런 것이고, 누가 끌어당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끌어당겨서 이 자리에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 된 것은 내가 사도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가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식구들에게 편지한 그것이 에베소서인 거예요. 성도도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누구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거룩할 무리도 거룩한 무리, 이거를 갖다 뭐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클레오, 불러낸,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른 말로 더 쉽게 자주 쓰는 단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건물 껍데기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인 거예요. 건물 껍데기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성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기 우리말에 보니까 신실한, 페이스풀하다는 거예요. 피스토스하다는 거야. 믿을만하다는 거야. 더 쉽게 21세기 대한민국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 따라해 봅시다. 의리 있는 사람. 그 의리는 첫 번째 누구한테 의리 지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늘 아버지께 의리를 지키는 것이요. 그 의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도 의리를 지킬까? 내 옆에 형제 자매에게도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걸 고상한 단어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충성된, 충실한, 여러 가지 우리말로 바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도 순서 한번 바뀐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평강을 누리길 원한다면 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건 뭐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돌보심, 말 그대로 은혜, 그레이스. 그 은혜가 임해지면 저절로 임하게 되는 결과, 열매가 뭐예요? 에이레네,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랑 평강이 일어나요? 먼저는 하나님과 평강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평강이 일어난 사람은 또 누구랑 평강을 맺게 돼요? 원수 같았던 내 이웃이 그때부터는 이뻐요, 미워요? 이뻐 보이는 거야. 오늘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서목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원래는 없어야 돼. 근데 있어 없어요? 약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된 놈이야, 덜 된 놈이야? 덜 된 놈인 거야.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 놈 하면 돼, 안 돼? 몰라요, 저도. 놈할 땐 아무튼 난 못된 놈이야.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저도. 그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는 자들은 내 옆에 형제자매가 용서되고 용납되어져. 그게 평강이거든요. 평강, 화목, 화평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가 우리 바스토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3절부터 14절까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하나하나 찬송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자, 먼저 결론 말씀드려요. 자, 결론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 아멘.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한 사람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죽으나 사나 삶의 조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할 거는 딱 한 가지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딱 하나. 뭐예요? 프레이징인 거야. 워십. 그것을 우리말로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으로 하는 거야. 왜?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자. 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 저와 여러분의 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함이라는 건 영적인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줬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 4절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이게 지금 읽고 지나가는 식으로지만 하나하나가 정말 우주보다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은남 집사님 모태신앙이에요? 아니면 몇 살 때 교회 처음 나가서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 윤남이 누나가 9살 때 전라도죠. 전라도 어느 그 고향 땅에 있는 동네 그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돼. 윤남이 집사님이 볼 때는 내가 9살 때 엄마 아빠나 언니 오빠 손잡고 나가서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은 언제부터 그 일이 계획되어 있었대요?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 창세 전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윤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존재가 전라도 어느 땅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태어나는 이 윤남이 인간의 나이로 9살 어느 시점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구속의 파노라마가 이미 언제부터, 세상이 지음받기 전, 창세 전부터 누구 안에서, 역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계획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택해져 있었고, 일렉션 돼 있었고, 그리고 추신, 선택돼 있었고. 언제부터? 창세 이전부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컴퓨터가 요즘 뭐 난다, AI가 난다긴다 하지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놀라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미국 안 왔으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도 있었어요. 못 믿고 그냥 지옥 갈 사람들도. 여러분이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사 미국 땅까지 오게 하셔. 어디까지 오게 하셨다고요? 마스터우까지 오게 하신 거야. 이걸 믿으셔야,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 전부터. 그런데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참 불편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선택하신 그 이유는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 찬송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은 어때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대. 그런데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만 봐도 우리 가운데 거룩하지 못함이 보이고 흠과 점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도덕 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만이 이 점과 흠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5절에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정말 놀라운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계획하실 때 하나님이 우울하게 슬퍼하면서 택하셨을까? 막 하나님이 신나면서 택하셨을까? 이웃남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정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뭐 했다고요? So glad. 매우 기쁘신 뜻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신 거야. 그리고 뭐 했다고요? 택해서 뭐 하기 위해 택했다고 해요? 놀라운 단어가 여기 우리말로 나오는 거예요. sonship. 아들됨의 권리를 주기 위해서. 이게 더 정확한, 지금 우리에겐 그나마 물론 이제 조금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보면 뭐냐면 양자 되는 거예요. 양자. 그런데 어떤 양자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옛날에 많았잖아요. 우리 역사 6.25 끝나고. 내가 고아야. 나는 정말 천덕꾸러기 벌거숭이 거지 같은 존재였어. 그런데 어떤 지나가던 예를 들어서 뭐 6.25로 얘기하자면 어떤 미군 아저씨, 좋은 마음 착한 예수님 잘 믿는 미군 아저씨가 나를 딱 보더니만 너무 내가 불쌍하고 안 돼 보여갖고 나를 뭐 한 거예요? 나랑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민족 혈통도 다른데 나를 어답트한 거야. 아이고 이놈아 너 참 안 됐구나.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을 해라. 누구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 했다고요? 어답션한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고상한 설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은혜가 안 돼, 이런 말을 읽을 때. 근데 엄밀하게 보면 이 말 자체만 보고도 저희도 여러분들도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천둥 벌거숭이 같은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핏값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어답션한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6절 읽어봅니다. 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기 또 나와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여기에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저 주시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은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위대함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답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리뎀션, 뭐예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자, 다시 아까 제가 미군 아저씨랑 고아 얘기했죠. 고아예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어답션하고 싶어. 근데 어답션에 비용이 들어가. 이 죄와 사망에 노예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값을 지불해야 돼. 근데 그 값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당신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되는 거야.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뭐 하는 거예요? 리뎀션. 죄값을, 노예값을 지불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존재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넘어갑니다.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경륜, 이코노미, 오이코모데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루님의 목적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신 하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의 약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 모든 피조세계가 누구 한 분만을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게 하는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와요. 아까 그 아들 됐다, 양자 됐다는 말도 굉장히 무거운 말인 거예요. 아주 좋은 뜻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이고, 그 아들됨이랑 버금갈 수 있는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inheritance, 기업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그냥 어답산다는 정도, 아들로만 뭐라죠 이거? 주민등록증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올라가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야? 온 천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 거가 된 그것을 우리말의 기업, 인헤리텐스라고 유업으로도 나온 부분도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유업의 상속자가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이런 모든 일을 이루신 이유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절부터 14절까지를 요약 정리하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가 알 수 없는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미리 다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다음에 때가 딱 찼을 때 이 구원의 실행자, 이 구원 역사를 직접 이루시는 분으로 누굴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자, 잘 따라오세요. 다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계획하셨고, 성자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실제 아버지의 계획대로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오심을 통해서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이거에 도장 꽝 하고 인 딱 이제 이거는 못 받고 하고 도장 꽝 찍은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우리말로 이렇게 됐지만 입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네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게 14절이죠. 이는 여기서 이는 뭐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업의 보증돼. 누가 보증됐다고요? 우리 구원에? 서목사가 이웃나님 집사님의 구원. 제가 보증합니다. 우리 이웃나님 집사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필요 없어. 나도 변하는 존재고 저분도 변하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 누가 보증이라고요? 성령님이 도장을 빵 찍어준 거야. 이웃남의 구원 꽝 누가 찍었다고요? 성령님이 씨를 친 거야.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 거야.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구원과 뒤따라오는 그 유업,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이 말씀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씨가 더워도 찬송한다 안 한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서목사한테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가 좀 가벼워도 찬송한다 안 한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애기들이 좀 속색여도 찬송한다 안 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구원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 이는 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직접 그런 경험하신 분들 있지만 오늘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왜 우리가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예수님 안 믿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금 극적인 체험으로 예수님 만난 분들 보면 예를 들어 뭐 오샬리 기도원에 어쩔 수 없이 뭐 끌려가서 3일 금식하고 막 억지를 하다가 정말 딱 성령님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갖고 예배당 문 밖에 딱 나왔더니만 평소 때 똑같은 나무고 새고 돌덩인데 갑자기 막 나무가 막 할렐루야 돌덩이도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고 막 지저귀는 새가 짹짹으로 옛날에는 짹짹으로 들렸는데 막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안 들어오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좀 재미없게 하신 분들이야. 그런 간증 들어보셨잖아. 뭐 저는 솔직히 거기까지의 경험은 없지만 그런 비슷한 경험까지는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 처지와 환경이 어떠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거기 때문에 뭐 하게 된다고요?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복음은 이렇게 오늘 결론 내릴게요. 복음은 제가 여기 와서 한 10번 정도 이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다.
내가 이전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찬송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모르겠고, 나 오늘은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고 이 문제 풀어주신 다음에 내일부터 내가 하나님 찬송할게요.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신앙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내 처지와 환경과 형편이 어떠다 할지라도 뭐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왜 찬송한다고요? 그 구원과 구속의 은혜가 형언할 수 없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부가 완전하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이루어주셨고, 여기서만 끝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증까지 쓰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까지 보증까지 서주신 이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사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원래는 삼계탕을 맛있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메뉴가 조금 바뀌었어. 조금 덜 맛있을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 삼계탕은 다음 주로 미뤄졌어요. 그래도 우리 뭐 하면 되는 거? 삼계탕은 없어졌지만 닭다리는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프레이징 힘하는 거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삼계탕도 없고 닭다리도 없으면 찬송 안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수준 이하가 되는 거야. 도넛 한 조각만 먹어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프레이징 힘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더운 여름을,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오늘 여기서 일단 멈추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무더운 날씨인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통한 일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보증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에 부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의 시간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우리 바스도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교제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곳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가운데, 미국 가운데, 한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자,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 드시러 가세요.